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문화인의 특징입니다. 문화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문화가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주신 은혜는 많은데 감사를 표현 못하면 잘못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문학적으로, 그림으로, 조각으로, 각양각색으로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는 민족은 문화인입니다. 문명과 문화의 척도는 감사입니다. 그 범죄 심리학자인 소포라고 하는 박사가 교도소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의 차이는 뭐와 같은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과 욕구불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종일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도 만일 감사의 기도 대신에 욕구 불만의 기도만 드린다면 교도소의 죄수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턴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신라곤으로 묘사했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암은 당시 수술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치료 불가능한 병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이제 스탠리 텐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에 병상을 털고 일어나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병이 이렇게 치료가 되었느냐고 묻자 스탠리 텐은 그저 무조건 감사만 했더니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병든 것으로 인하여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비결은 감사라는 간증을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정신병원에서는 약물을 치료하기보다는 감사 치료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에게 당신의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아마 찾아보고 그것을 좀 기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찾으면 찾을수록 계속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땡크라고 하는 감사는 싱크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는 약물 치료보다는 감사 치료가
훨씬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치료는 정신과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어떤 질병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의 병은 70%가 다 스트레스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햄스 셀리라고 하는 뇌분비학자인데 이 사람이 1958년에 스트레스로 노벨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면서 은퇴를 하면서 고별 연설을 합니다. 그는 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이제 다 끝나고 강단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웬 학생이 손을 들고 박사님, 지금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애를 먹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무슨 비결은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appreciation,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만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지혜소인 5권의 시가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우리 신앙의 단계를 말해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상대적인 인간, 절대와 상대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한과 유한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절교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범죄한 인간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죽는 길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정하신 법이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취소할 수 없는 법이올시다. 그래서 죄인은 죽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에 많으셔서 우리 인간이 영원한 지옥에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제는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시가소 5권을 통해서 분명히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욥은 인간은 왜 고생을 하는가? 어떤 집단에서는 인간고를 생로병사라고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4가지 고통이 있다. 인간사고라고 합니다. 이 사고는 8고로 발전하고 8고는 16고로 계속 올라갑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마치 불티가 위로 올라감 같다라고 욥기는 말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키우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녀의 공부를 뒷바라지하는 부모의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해결 못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 때에 하나님 한 번 뵙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 일주일 전에 목욕 제비하고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야 지성소 앞에 들어가 법궤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새 수리에 싣고 운반하려다가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잡다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새 수레에 싣는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지 편리하게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얼마나 긴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무시로 출입할 수 있는 패스포드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자녀들의 명수대로 아들 7, 딸 2인데 그 배우자 자손들까지 합하면 아마 한 50명은 넘었을 거예요. 생일 잔치를 합니다. 잔치 후에 혹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범죄할까 봐 두려워서 명수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 생축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명수대로 욥이 자손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 목회자는 교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면 수시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일제시대에 평남 도청에 폭탄을 던진 분이 김찬송 목사님인데 그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타고 상해 임시정부에까지 가서 거기 가서 자금도 조달합니다. 그가 이제 전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일병 경찰이 뒤를 쫓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모두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경찰이 함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은 저 사람이 분명히 한국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쩍 가가지고 김 목사의 손에다가 담배불을 대니까 아이쿠 어머니 하며 무심결에 소리를 지르니 조선 사람임을 알고 체포했습니다. 잡혀와서 8년 징역을 살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고난당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욥기 다음 책이 시편이 올시다. 시편은 고난 속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 찬송하는 것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이 감사 찬송의 기도입니다. 이젠 사람이 응답받고 찬양하면서 살게 되니 그 다음 책이 잠언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인간의 사는 본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 말이 잠언에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찬송하니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잠언입니다. 이렇게 잠언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살게 돼요. 그런데 인간은 잘 살게 된 다음에 또 걱정이에요. 거기 잘 살게 되면 인간의 수단 방법, 인간의 지혜, 인간의 뜻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헛된 일이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가 처음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저는 아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특히 보십니다. 원수를 박멸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기도가 합하고 감동이 되셔서 지혜만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는 덤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타락을 합니다. 애굽의 여자를 아내로 맡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백향명 처돌만 한 1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을 섬기는데 그만 솔로몬도 우상에게 절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큰 실수를 합니다. 이 실수를 한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수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가라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다 세상 수고는 바람 잡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난날에 자랑한 것 말하면 우리는 전도서 써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면 벌써 타락했기 때문에 전도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다 헛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상가는 못되어도 내 죄를 인식하고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외도를 합니다.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라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이 전도서에 37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솔로몬이 노년에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이것만이 오래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했다고 하면 신앙은 하얀 길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긍정하면 신앙은 떨어지게 된다네. 나를 부정하면 신앙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만큼 형제들은 나를 긍정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항상 남편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상대방은 나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났다고 하면 나는 낮아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더라. 갈라디아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를 부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나옵니다. 아가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썼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나와 함께 살아주시다가 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에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인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주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 신앙이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라는, 아가서는 우리 신앙의 최고 단계입니다. 최고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부정하여 두면 나는 죄인이 옳시다.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죄인이 옳시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뭘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기도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큰 죄만 찾지 말고 작은 죄도 다 찾아줘 십자가 밑에 내어놓으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죄를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서라는 거예요.
이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임마누엘은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임마누엘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성령님을 모시고 임마누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바로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욥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응답받고 감사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찬송한 다음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줄을 아는 인생관이 변해야 됩니다. 인간답게 살다가 또 실수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공로가 나오면은 이때는 신앙이 타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 매일 나가고 11조를 매달 드린다.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봉사했다. 이거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한 줄로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누가 준 것입니까? 세상 올 때 11조 가지고 나왔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가로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선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기도 한 거, 11조 한 거, 봉사한 거 자랑할 것이 못된,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이걸 내가 했지 하면은 신앙은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아가서 1장 5절이 아가서의 키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도 같구나. 여러분, 내가 검은 줄 알아야 내 죄가 목보다도 더 검은 줄 알 때에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게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게달의 족속들은 까만 염소 가죽으로 텐트를 치고 목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도 벌써 까만 텐트가 5개 쭉 쳐 있다 하면 저건 게달의 족속이 양을 치고 있구나. 게달의 장막은 까맣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검습니다 할 때에 주님은 나를 아름답게 보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나를 아름답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신랑의 신부를 아름답게 언제 보아주십니까? 내 죄가 게달의 장막 같습니다. 이럴 때에 솔로몬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건의 시가소가 우리 신앙의 단계인데 이제 나를 회고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욥에 머물고 살지는 않는다. 나는 아직 시편에 머물고 살지 않는다. 잠언에 머물고 살지 않는가. 전도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아가야 소의 삶으로 상승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는 인간의 말로 표현 불가능합니다. 신화 조각이나 미술이나 문학으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사를 인간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은 보혜사,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 이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싸우니 임마누엘로 살기로 작정하여 싸우니 보혜사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요한 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를 우리는 무엇으로 갚을 것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15절은 말할 수 없는, 세상의 말로는 안 되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말씀의 맛을 다시 알아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